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광림교회 청년들, 또한 이 시간 광림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큰 목소리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유케 했네.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아멘. 주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유케 했네.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악기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우리 그 구원의 기쁨을 담아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머리로 추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귀로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웃의 것을 괄치했습니다.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모시고 죄악된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의 근원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방역 관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작은 정성 위에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부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우리에게 있는 물 한 그릇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적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예방적 거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우들의 거리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속해 각종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교우들 간의 사랑의 거리가 좁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상한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6년의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새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사수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칠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평안할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
남성 성가단의 귀한 찬양에 크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허락을 했고 요셉은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에게 또 다른 무리가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기에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숨기고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성전 수비대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고 경비병들은 어느 누구도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막았고 지켜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뒤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매년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도무지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경험과 이상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시체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는 명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 역사적 부활의 두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실제 사건으로 믿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완전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인데 어째 스승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짓된 행동과 말을, 그것도 스승님의 성스러운 죽음과 관련하여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딘가에 숨겨둔 뒤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고 어딘가에는 고이 모셔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반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과 시신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붙잡혔다가 예수님처럼 형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약에 예고되었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사,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당국은 그들로 하여금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고 붙잡았습니다. 더 떠들게 되면 너희들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신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사지가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쳤던, 예수님을 부정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진실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토록 우리가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제사, 대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했기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위해서 결국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먼저는 고대 문서입니다. 성경책이 깨끗하게 현대의 어떤 책들과 비슷하게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고대 문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돼서 고대 문서인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문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건,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된 증인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체험한 증인들이 다수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2000년 전 기록된 문서가 있고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붙잡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음이 한 40%에서 한 60%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믿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의심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온전히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요, 이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다,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또한 부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맞긴 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 신앙의 키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님들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의 제자들 곁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죠. 동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약속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 곁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 보좌로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처소로 삼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오시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오시겠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물으시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의지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겠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열린 작은 문틈에 발을 끼워 넣고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도무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한 풍성한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리고 어떠한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세 있게 선포하셨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키셨던 신적인 능력도 소유하고 계셨기에 그래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조국 강복을 가져다줄 메시아 왕으로 기대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셔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조금씩 복음이 시작되었던 신약 성경의 복음서, 바울의 서신서 등을 시간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간 것이죠. 부활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책장에 꽂혀 있는 먼지가 이제 쌓인 온타임 사흘호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에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삶의 방향성과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조건 기도부터 하시고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3에서 5번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내용 혹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묵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을 찾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도 그 뜻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밑줄을 친 상태로 까먹지 말고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도요,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우심을 구하고 용기와 능력을 구하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로 묵상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붙잡고 그 말씀 지키려고 혼자 계획 세우고 안 되면 좌절하고, 이제는 바꾸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묻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삶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해답도 찾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성찬을 통한 은혜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엠마오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요, 과거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신학적으로 사중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셨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떡을 취한다, take, 축복 기도를 한다, bless, 뗀다, break, 부순다라는 거고요, 준다, give. 이 네 가지 행위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실제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시작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행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특별한 체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더욱더 성찬을 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찬에 힘을 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고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었고 떡을 떼었다, 성찬을 했습니다.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고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기억했고요, 기념했고요.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특별한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찬을 집례하고 참여하면서요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상에 올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둘째, 성찬의 빵이 반으로 찢겨졌을 때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찢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저의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셋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성찬을 받고 난 뒤 주변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이전과는 달리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한 가족임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자신이 없었는데 성찬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여섯째, 삶의 현실이 어두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찬을 받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하게 될 성만찬의 자리를 기대하며 소망을 얻었습니다. 일곱째, 성찬을 받기 전 저는 매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해주시는 체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그분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오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특별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방역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각 분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시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잘 지켜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명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에 구원의 시민적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과 소금의 사랑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네 마음의 처소에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부러운 시선으로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오니 주님을 시작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싸움과 영감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형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참 진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답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잃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형제 자매님 청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강림의 교우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이식교구 고춘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고 이진용 권사님 3주기를 추모하여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성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구별로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는 온타임 말씀 묵상 밴드, 목요 쉐키나 워십, 토요 성경 공부, 보이는 라디오,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많은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청년 간의 사랑의 거리를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온라인 속회 미션인 일상에서 십자가 찾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온라인 속회 미션은 전국 예수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속회별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오프라인 속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광림 선한 소비 운동 청년부 버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식당과 카페들을 돕기 위해서 모임을 교회 밖 가로수길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후 인증샷을 교구별로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 주님 임하소서. 아버지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곧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